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영육간에게 한번 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요수아 1장 7절에서 9절 석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하고 자랑하고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켜 가지게 해놔라. 그리하면 내 길이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며 열리하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하는 일이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는 예배를 준비하면서 여러분의 하는 일이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일만 형통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몸 안의 모든 기관도 형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은 자기가 계획한 모든 일들을 참으로 잘 이루어 가는데요. 자기 몸에, 몸 안에 놓고 가시며 배설하는 이 모든 이 몸 안에 몸 밖에 이것이 형통치 못해서 병원 시설 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즉 한치를 자로 재보니까요. 손가락 한 마디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 손가락 한 마디를 안경에 눈에다가 딱 떼보니까 저거 안경하고 앞에요. 요거는 못 본다는 거예요. 못 본다는 거예요. 사람은 하루에 순간순간 결정하고 선택하는 일이요 35,000가지나 된다고 일본의 유명한 의사가 발표했어요. 내가 오늘 계획한 대로 절대로 다 못 살아요. 내가 오늘 어떤 말만 할 것이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순간순간 우리는 그때그때 결정을 해야 합니다. 잠시 후에 누구를 만나고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고 사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했던 엘리야는 엘리사를 만나서 12개의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갈고 있는 그 사람에게 나를 따라오라 합니다. 밭 다 갈고 농사 끝나거든 따라오라 하지 않고 밭 갈던 사람에게 나를 따라오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밭 갈다 중단하고 소 2마리 잡고 동사람 불러서 밭 갈던 쟁기 불태워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먹이고 따라갑니다. 아마 동네 사람들이 갔을 때 그 주변 사람들이 뭐라 그랬겠죠? 미쳤다고 그랬겠죠. 엘리야를 따라갔던 엘리사는 엘리야가 하는 모든 일들을 볼 때 이건 정말 하늘이 불을 내리고 죽었던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신기한 놀라운 능력을 행한 걸 보고요. 마지막에 엘리야가 자기한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게서 취하시기 전에 너는 내게 무엇을 구하라.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당신이 가진 능력에 영감을 갑절로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참으로 어려운 일을 구한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내게서 취하시는 것을
내가 눈으로 보면 이루지만 만일 그것을 보지 못한다고 하면 그 한순간을 못 보게 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원하는 것을 그 주실 수 있는 분이 주신다고 해도 내가 그 말씀에 따라 합당하지 아니하면, 행동하지 아니하면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청동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하시는지 읽은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제목을 같이 한번 합니다. 시작.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무조건 형통하리라고 하지 않고요.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무엇을 감춰놓고 있습니까? 첫 번째입니다. 다 같이 율법을 다 지켜야 합니다. 7절 말씀 읽어주세요.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보내면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너가 밟는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는 장정만 60만이 넘습니다. 장정만 60만이 넘습니다. 성경학자들은 한 200만이 될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환경이 바뀔 때마다 많이 변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우리가 이렇게 살겠다고 맹세도 하고 서약도 했지만요, 환경이 바뀔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기들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모세를 따르지 않고 반대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라. 담대함이 없으면 옳은 일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그릇된 것 보고 아 이건 잘못했다, 오늘날 잘못된 걸 보고 잘못됐다고 말도 못하는 거예요. 왜? 눈치 봐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에 내가 정의롭게 살겠다라고 할 때 그 정의를 정말 생명을 살리는 어떤 일에 담대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하였던 모든 율법을 다 지키라. 여기 그냥 지키라고 하지 않고 다 지키라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세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과 기적과 또 출애굽하면서 홍해가 갈라지고 또는 반석에 물을 내고 그냥 온갖 하나님의 기적을 다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올라 2번씩 40일을 밤낮으로 먹지도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받아 내입을 정도 하나님과 직접 대화한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달라고 할 때 두 번째 반석에서 명령해서 지팡이를 잡았지만 반석에게 명령을 해서 물을 내라고 하실 때 모세가 너무너무 급해가지고 전에 했던 것처럼 반석을 다 2번 친 거예요. 2번씩. 하나님을 대적한 것도 욕한 것도 원망한 것도 아니라 그냥 자기가 급해가지고 사람들이 너무 급하게 요청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반석에 물을 내어 주셨지만 너는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한다고 그 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명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는 가나안 땅을 가려고 나왔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사람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들의 생각을 따라가다가 모세를 원망하다가 대적하다가 또 식탐을 내다가 자기들이 바라는 모든 일들을 앞세우다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죽고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는 모세가 준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입니다.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는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가 앞에 있습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그 길은 광야 길이었습니다. 광야는 길이 없습니다. 길이 없는 곳을 그냥 반대로 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길을 지나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나침판이나 아니면 내비게이션이나 인공위성에서 전파를 받아서 뭐 이렇게 확인하고 갈 이런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걸어보지 않는 광야 길을 가게 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광야로 지날 때 민수기 10장에 보면 모세가 자민에게 당신은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 네. 광야에서 생활했던 모세의 자민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장막을 칠 것에 대한 그들이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대처해야 되는 그 모든 일들을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치유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는 길, 그들 앞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셔서 떠날 때는 구름이 떠오를 때 언제 출발해야 되는지 어디로 옮겨야 되는지 이것을 누가 정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구름 기둥으로 머물게 할 때는 멈추는 겁니다. 어떤 때는 그 구름이 하룻밤 있다가 구름이 움직이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그냥 머물러 있는 겁니다. 누구의 뜻을 따라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광야 같은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 번도 저와 여러분이 세대가 다 다르지만 자기의 세대를 살아보고 내가 살아온 경험대로 한 번 이렇게 봤기 때문에 당신도 이렇게 가면 여러분 가는 길이 다 다르고 생활이 다르기 때문에 누구나 초행길을 가는 것입니다. 초행길을 가는 데는 누가 있어야 돼요? 가이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외국 여행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곳에 갈 때는 누구를 앞세워서 꼭 가이드를 앞세워서 그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이 편리한 걸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것, 참으로 쉽게 요리에 편리하게 먹을 수 있는 것, 그걸 뭐라고 그러죠? 정크푸드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그것을 말하게 되면 그냥 다른 잡다한 걸 모아서 만들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편리하게 먹는 것들이 함정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입맛이 어떻게 하면 입맛을 사로잡고 한 번 먹은 것이 생각나고 다시 먹을 수 있도록 중독이 들게 하도록 온갖 첨가제를 다 넣기 때문에 건강을 원하는 사람은 될 수 있는 청크푸드 음식을 멀리하라고 권유하고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는 우리의 길, 우리 인생의 모든 길 뭐가 있어요? 생명과 사망이 있고 복과 저주가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길은 쉽게 가는 길이 아닙니다. 좁고 협착한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는 길에도 생명과
사망, 폭과 저주가 있기에 나와 내 자손, 여러분 오늘 부모보다도 자식이 더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생각입니다. 오늘 너와 내 후손들이 형통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생명의 길을 선택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만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권하고 가르쳐야 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 같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살아야 형통할 것을 말씀하시는 그 조건에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입을 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아이들을 가르칠 때요, 자기 아이들을 가르칠 때 어렸을 때, 젖먹일 때, 누웠을 때, 앉았을 때 어디를 갈지 계속적으로 뭘 들려주는 거예요? 율법을 들려주는 거예요. 율법을 들려주는데요, 어렸을 때 그 율법을 들려준 그 말씀은 뇌리에 박혀서 그의 삶 속에 늘 그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여호수아가 형통하게 살아갈 것에 대한 조건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모세가 인도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를 지나면서 문제를 만났던 것은 하나님 말씀을, 율법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로 지나온 다음에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광야길은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이 살아가는데요, 그 땅에서 풍족하고 모든 삶을 누리게 되면 틀림없이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잊어버릴 그 말씀을 모세가 출애굽하면서 광야 40년 동안 지나온 모든 과정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설명한 말씀이 신명기의 내용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조상이 처음 가나안 땅을 목적으로 출발할 때는 가나안 땅이 그들 앞에 한 달이 못 돼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요,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오히려 광야에서 40년을 누리했던 결과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광야에 태어난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이 놀라운 기적들을 40년 동안 한결같이 매일 보아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놀라운 사실을 매일 보고 체험하면서도 그때는 그것을 기억하는데요, 나중에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없어지고 매일 하나님의 기적적인 일들을 보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림으로 보이는 것을 의지하다가 불순종하다가 광야에서 멸망했던 것은 이 하나님께서 아시고 여호수아에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낮에도 밤에도 떠나지 말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으로부터 자기에게 다가올 놀라운 사실을 꿈으로 다 보여줘서 그 뜻을 알지 못하다가 다니엘을 만나서 앞으로 다가올 모든 일에 자기에게 엄청난 문제가 다가오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하면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까지 일러주었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12달이 지난 이후에 이제부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맨 처음에는 너무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은혜입니다 하다가 자기 하는 일이 너무 잘 되고 또 모든 것이 끝에요. 금식하고 철야하고 산에 올라가서 부르짖고 기도하지 않아도 하는 일이 잘 되면요, 결국 어떻게 해요? 현실을 의지하고 자기를 의지하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한 모든 일이 너무 형통하고 잘 되고 난 이후에 12달이 지난 이후에 보니까 너무 아름답고 잘 꾸며진 그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 아니고 나 느부갓네살이 내가 했다고 자기 혼자서 중얼거리는 그 말이 자기 입에서 끝나기 전에 소처럼 쫓겨나서 풀을 먹고 벌나기처럼 살았던 사실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인간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가 잃었던 것 다시 돌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는 일만 잘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몸에 대한 이 모든 것도 형통하고 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7책을 내 입에서 쥐하로 떠나지 말게 하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책에 다 썼다라고 말합니다. 그냥 들고 다니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보기만 하라고 하는 게 아닌데 입으로 떠나지 말게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언제입니까? 언제든지 볼 수 있을 때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백성들이 다 모이고 하나님의 율법책을 가져오라고 해서 그 말씀을 읽을 때 그렇게 들을 수 있는 겁니다. 한 번 들었는데 오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요 암송을 해야 됩니다. 시편 1편 2절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말로 하면 좋아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나는 기도하기 너무 여러분 찬송가 있잖아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모르겠어요. 그 찬송이 정말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내게도 다 이렇게 즐거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예배를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읽을 때 막 감동이 돼가지고 너무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까? 시편에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야 될 그 이유는 복 있는 사람이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자기가 좋아하지 않으면 주야로 묵상 못해요. 왜 율법을 즐거운 마음으로 주야로 묵상해야 합니까? 사람은 자기에게 다가오는 일에 대해서는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형통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형통함을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아스라고 하는 사람은요 자기 할머니에게 자기 형들이 다 죽임을 당할 때 자기가 유모에 의해 가지고 몰래 빼서 숨겨져 있다가 7살에 왕이 됐습니다. 누구 때문에? 자기 고모부 때문에. 제사장 여호야다 때문에. 그 제사장의 그 안에서 그가 생명을 부지할 수 있고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3절은 말합니다. 요아스가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여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에 형통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늘 지도를 받고 자기의 훈계를 주는 자기의 아버지와 같고 생명의 어린과 같은 그 제사장이 살 동안은 형통했는데요. 그 이후에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가 형통하지 못했다는 사실. 오직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여러분 묵상해야 될 이유는 주야로 묵상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 사람이 형통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세 번째입니다. 다 같이 좌우로 치우시지 않습니다. 7절
맞습니다.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아멘.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없는 것도 찾아서 하려고요. 시간을 만들기도 하고 또는 투자하기도 합니다. 근데 싫은 것은요, 이런 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무엇을 우선으로 합니까? 건강을 우선으로.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을 해야 된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의사들이 또는 건강에 대한 몸을 연구한 사람들이 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운동하려면요, 자기 혼자서 잘 안 돼요. 그 다른 사람과 있는데 가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있는데 가려면 시간이 안 맞아요. 아유, 거기가 뭐도 있고 있는데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차라리 운동기구를 자기 옆에다 가까이 갖다 놓으면 되겠다. 그래가지고 운동기구를 집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은요, 집 안에 운동기구를 들어놓은 사람들이 그 운동기구를 가지고 운동한 사람은요 40%도 제대로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바로 집에 있대. 어떤 집에 가니까 그 옷걸이도 사용하고 있다고. 이거 필요한 것은 가져가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한마디로 좋아하지, 건강은 원하지만 운동은 좋아하지 않다는 겁니다. 아무리 형통하기를 원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사는 것을 자기가 낮에나 밤에나 그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치우치게 된다. 한쪽으로 알고 나 이거 바빠도 안 돼. 이건 돈이 없어 안 돼. 이건 아무데나 잘하는 것이지. 아이 나하고는 상관. 그렇게 하면 못하는 거예요. 모든 기회는 오늘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23장 6절입니다.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로 지켜야 될 법이라고 말합니다. 므낫세의 아들 요시야가 하나님의 성소를 수리하려고 성전 입구에 연못궤를 쏟았는데요, 그 안에 모세의 율법책을 발견했던 것. 요시야가 그 율법책을 발견한 이후에 그 말씀을 듣다가 자기가 입었던 왕복을 치. 왜 그랬을까요? 이 말씀을 읽을 때 들으니까 이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다. 이걸 깨달은 겁니다. 그러므로 요시야는 자기 옷을 찢고 통곡하며 회개하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가 율법의 말씀을 듣고 통곡하고 회개하였기 때문에 나도 내 소리를 들을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요시야는 온 나라 백성들에게 함께 유월절을 지키도록 하였는데요, 사무엘 이후에 다윗, 솔로몬, 여호와 그 이스라엘 그 유다의 왕들 그 여러 왕들 중에 사무엘 이후에 요시야처럼 유월절을 온 나라 백성들이 성대하게 지킬 일이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형통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다같이 그리하면 형통하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같이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다. 참 여기에 그리하면 너무 또 참 잘 맞춰줍니다. 그리하면이라는 글자가 크게 가는데 이건 그리하지 아니하면 형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형통하다. 혹시 병에 걸리는 사람, 병이 나을 수 있는 길만 있다면 어떤 먼 곳이나 길에도 갈목합니다. 병원의 의사들이 항암 치료를 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요, 그 치료라고 하는 말은 고친다는
것인데요. 실제로는 치료가 아닌 것도 있다라고 의사들이 자기가 쓴 책에서 말하기도 합니다. 세계에서 한국만큼 병든 사람을 치료하는 그 오랜 기간으로 하는 나라가 없대요. 우리 한국만이 제일 길다고 합니다. 어떤 병은 치료해도 고칠 수 없는 병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끝까지 치료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다는데요. 의사들이 의사 교육을 받을 때 여러분 항암 치료도 완치되는 병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어찌돼요? 반드시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암 치료는 최악을 피하기 위한 치악이라고 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의사들이 교육받을 때 그대로 배운답니다. 환자의 상태를 먼저 고려해라. 그리고 환자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는 치료는 독약이 될 수도 있다. 위험과 이득을 먼저 따져라. 이득이 클 때만 반드시 이것을 고려해라. 너무 화학치료에 집착하지 마라. 치료는 수단일 뿐 환자가 우선이라고 이번 대학의 교수가 칠판에 기록을 하면서 의사들에게 당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는 모든 생활 속에 하는 일이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의 몸도 형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같이 그리하면 내 길이 형통하리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형통하기를 원하지만 자기가 원한다고 형통하는 것이 아니라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만 형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형통을 위해서는 몇 가지 앞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묵상하는 삶. 그리고 이것은 내 시간에 안 맞다고, 이건 내 형편에 안 맞다고, 이건 오늘 나한테 급하지 않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길이 형통하리라는 약속대로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형통하는 그 말씀 앞에는 반드시 어떤 것을 시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시야가 모세 율법책에 따라 지킬 때 그 말씀을 따라 주셨으며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형통하지 못했던 역사적인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진정으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이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기를 원하십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일에 형통하기를 원하시면 하나님의 주신 말씀과 또는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낮에도 밤에도 지키려고 노력하고 힘쓰는 사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면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는 모든 일과 그 가는 길에 형통함을 주시고 여러분의 몸 안팎에도 형통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형통한 사람으로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몸 가지고 주님께 드리며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형통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는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우리의 몸과 우리 하는 일과 우리 가는 길이 형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며 주야로 묵상하다가 그 말씀 따라 살다가 하나님 주신 형통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